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모든 것인가요? 21절하고 31절, 특히 이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존이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보너스를 더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정부도 못하는데. 친척, 가족도 그것은 힘든데. 내가 더욱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니까요. 저 성경만 읽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만 읽어도 뭐 부자가 된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들으셨죠? 예, 딸도 죽이고 칼로 그랬다 그랬죠. 처참하게. 기사를 보니까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자만 200만 원이에요. 수입이 이자보다 못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부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에 부자들이 그렇게 고민하나요? 그러나 우리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문제는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거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그 말씀의 능력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여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해결의 키워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영역보다는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잖아요. 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타당한 근거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일까? 이런 복합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그랬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진다. 땅에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놔도 언젠가는 그 보물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 완전히 좀과 동록이 해하고 구멍이 뚫려갖고 도적질 당하고 완전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에 쌓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쌓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연관성을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땅에 보물이 있던 쌓던 하늘에 보물을 쌓던 간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는 곳에 내 마음에 있으면 땅에 내 마음이 있는 거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도 하늘에 적중이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두 짐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뭔가요? 한국어 성경은 재물로 번역을 했지만 보통 영어 성경에는 money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보물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그 말씀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세상에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지만 그래도 돈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돈으로 안 되죠. 의롭게 여김 받는 것, 돈으로 되지 않죠. 거룩하게 되는 것, 돈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보물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 다시는 없는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것들, 그것이 보물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집이 되건 돈이 되건 가정이 되건 명예가 되건 직장이 되건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 위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물들, 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이 정말 보물이 아니라 돈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라는 거죠. 돈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의 가치를 우리 마음으로 그쪽으로 쏠리면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이 문제들을 너희에게 플러스 보너스까지 얹어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원인과 이유 방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를 했어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 봐라. 자, 심지도 않지요. 거두지 않지요. 창고에 뭐에 들어서 뭐 냉장고도 없지요. 농사도 안 지는 거죠. 참새가. 공중의 새들이.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 양육하신다. 보호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런 의미죠.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보면 길쌈도 않는다. 또 수고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르신다. 29절에도 보면 그 모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들, 솔로몬이 당대에 지금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영광과 부와 권위와 명예를 가졌던 인물이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만큼 있을까요? 그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보다도 백합꽃 하나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꽃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느껴지냐 말이죠. 느껴지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섭리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양육하고 계시네. 이것이 느껴집니까? 느껴진다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보통 안 느껴져요. 아니, 그게 느껴집니까, 정말로? 아니, 새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쪼아 먹는 거지.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8시간씩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내가 죽도록 돈을 벌어서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준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100만 원이 딱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느껴지지.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니, 새를 보면서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데스칸손 갔다 왔죠. 그때 꽃이 많았었는데 꽃 일반적으로 아는 꽃명도 있고 모르는 꽃명도 있지만 눈에 익은 그런 꽃들도 많이 있는데 신기한 꽃이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구에서 탄생한 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주의 손꽃이다, 이거.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솜씨 같다.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여행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지요. 너무 이상한 거라 이거. 아니, 그냥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고 섭리를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공중에서와 들의 백합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섭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느껴라 이거지. 제발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제발 느끼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놓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그 사실을 놓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27절, 28절,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염려해요, 염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지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정도로 염려가 되면 정말 식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니, 먹을 게 있는데 무슨 그런 거 고민을 하겠어요? 입을 게 있는데? 그러나 31절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와 보호와 섭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에도 그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잘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본문 성경으로 읽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30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강력하게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계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목적처럼 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속에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당장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내 삶의 목적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믿음에 의해서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차원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을 둬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데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을 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하찮은 것 같은 보일 것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에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특별한 스페셜한 보너스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